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역사서를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는 시가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역사서가 뭡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모두 17권의 책인데요.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다음에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아가서까지 5권의 책인데요. 이걸 우리가 시가서라 얘기를 합니다. 역사서의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을 했다면 시가서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7권의 책은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인류의 타락, 그리고 구원의 씨앗으로서 아브라함의 선택, 그리고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죠? 애굽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죠. 처음 시작한 것이 신정국가입니다. 여기에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정국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까지를 왕정시대라 그러는데 이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분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분단시대.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그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욥기부터 아가서에 나오는 시가서는 시대적인 차례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여러 가지 잠언이라든지 또는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가서예요. 욥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은요. 그래서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욥기서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이게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욥기를 읽어보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성경의 모든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 이야기가 거의 시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속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욥기에는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욥의 나이를 보면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래서 욥의 나이를 보게 될 때 이 사람은 왕정시대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나이의 연령이 그래요. 점점 이 홍수 이후에 인류의 나이가 점점 수명이 짧아지는데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과 그만큼 많이 살은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욥기 앞을 보면은 잔치를 끝나고 나면은 이 욥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가장이 가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출애굽기 이전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이후에는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개인이 사사롭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제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으로 합니다. 욥기는 누가 썼을까? 그것도 몰라요. 욥이 썼든지 아니면 욥과 대화했던 네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엘리웃이 아닐까 그런 짐작을 할 뿐이지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네 사람의 대화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욥, 그 다음에 엘리바스 이렇게 네 사람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보십시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 1장과 2장은 시가 아니고 시에 주어지는 역사적인 서원이다. 1장에서 2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42장 6절까지 여기서 대화가 나오죠.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2장 7절에서 끝까지 여기 내용은 욥의 회복입니다. 여기는 욥의 고난이고요.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닥쳐오죠. 어떤 고난입니까? 하루는 집에 있는데 종들이 막 달려와요. 달려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들에서 소를 먹이고 있는데 산적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다 뺏겼습니다. 우리 종들은 다 죽었는데 저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욥이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이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또 한 종이 쫓아와요. 그러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떼를 다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처음에는 산적을 만났다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몽땅 다 죽었다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나중에는 또 종이 쫓아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주인님의 아들, 딸들이 잔치를 하고 모여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무너지는 바람에 아들, 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한꺼번에 하루 만에 3번, 그죠? 역사가 일어나면서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온몸에는 헌대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바닥에 앉으면 달라붙으니까 재를 모아놓고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편들어 주어야 할 아내가 당신 말이야 나 모르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욥을 떠나버리고 말죠.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이제 욥의 고백이 있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신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드리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아니에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잔치가 끝나고 나면 혹시 잔치 중에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회개하는 역사, 그걸 보게 될 때 얼마나 그가 경건했냐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경건한 사람에게 이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죠? 이게 이제 욥기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왜 죄 없는 사람, 왜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당시에 죄는 분명히 대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인간의 죄값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것을 뒤집는 것이죠. 어떻게 뒤집습니까? 때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 의인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연단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욥이 연단을 당하고 난 후에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99페이지 위를 보면은요, 이 책은 로마서 8장 28절에 가장 적절한 예이다. 거기 내용이 뭡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 징계가 끝난 후에 연단을 받고 나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구조를 보면은요, 1장, 2장의 내용,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죠. 첫 번째 칸에 선 1장, 2장의 내용은 번영 중에도 헌신하는 이야기. 욥이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내기를 하죠. 내가 저를 고난을 주어서 고통 속에 빠뜨리면 저가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하나님이 맨날 복을 주니까 저러고 잘 믿는 거지, 하나님이 만약에 복을 거두시면 끝날 겁니다 라는 것이 사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해서 그에게 그 모든 역경이 왔는데 욥이 끄떡도 않죠. 역경 중에도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더 심한 악독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 극심한 환난 중에도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을 가고 온몸에 헌대가 들어와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세 친구가 찾아오죠. 그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라기보다는 논장에 가까운데요, 대화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면서 이 세 친구와 욥을 싸잡아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42장에 가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대화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42장 2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욥이 정당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의 시련이 끝나고 회복을 이루고 그의 삶의 번영이 찾아오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의 구조가 간단합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가 욥기를 무슨 책인지 모르고 읽으니까 굉장히 지루해 보입니다만은요, 내용을 알고 읽으면은 어쩌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에 대해서 세 친구가 각각 생각이 달라요. 욥의 생각도 달라요. 예?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욥기는 실화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을 보면은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욥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도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너희도 인내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욥기의 내용을 들어가 보십시다. 첫째로 1장에서 2장을 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재미있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러 갔는데요, 갔더니 하나님이 사탄 앞에 자랑을 합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이 세상 여기저기 둘러다니다 왔지요. 너 세상 돌아다니다가 욥을 좀 봤냐?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너무 믿음 좋고 신실하고 참 좋다 하고 욥을 자랑을 하죠. 그때 사탄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맨날 복만 주니까 그렇지, 한번 고통을 줘보세요. 그러면 달릴걸요?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대신에 그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죠. 예? 그래서 사탄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말은 고발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하나님이 뭐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자꾸 고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을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키 아시죠? 이렇게 벼에서 지푸라기를 걸러내는 게 있어요.
그거 하듯이 베드로를 올려놓고 까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 청구하는 것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좀 볼까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은 무소부재하지도 않으며 전지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항상 어디서나 존재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청구했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허용에는 제한이 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죠. 제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살면서 그 귀신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은 누구냐? 사탄의 졸개가 귀신이에요. 사탄이 이 정도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나는 것이 귀신이지 믿는 사람을 어쩌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말려들지 몰라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장부터 46장까지입니다. 이건 대화죠. 대화라기보다는 논장에 가깝습니다만은요. 여기는 6명의 화자가 등장합니다.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하나님 6분이 등장하는데요. 중심 논쟁의 주제는 원인입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이 뭔가?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세 친구가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세 친구가 처음엔 찾아와가지고 욥을 바라보고 말을 잇지 못하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왜?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욥이 대답을 하고 빌닷이 대답을 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을 하고 욥이 대답을 하고 이렇게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세 번이 반복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엘리바스는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요. 인과 응보.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빌닷의 논조는 뭐냐면 전통입니다. 역사를 봐라. 사람들의 모습을 봐라. 너는 위선자가 분명하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속으로 분명히 죄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발은 추측을 합니다.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요. 이 책의 저자가 그렇게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 모두가 뭡니까? 독단이죠. 독단. 독단주의. 자기 생각이죠. 욥의 이야기는 뭡니까? 난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I don't know.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난의 이유를 감춰놨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지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욥에게 배울 점이 그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I don't know.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죠.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엘리후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세 사람을 책망을 합니다. 세 사람을 책망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욥도 책망을 합니다. 세 사람도 책망하고 욥도 책망하는데 그 욥의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 때문에 네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 얘기죠. 그래서 5사람이 뒤죽박죽 엎치락 뒤치락 이야기를 하는데 다 소경 문고리 잡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와중에 제일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죠. 그래서 6번을 보십시다. 101페이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죠.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동물들과 생물들의 삶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번식하며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고 있느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뭐냐면 욥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4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나와 다투겠느냐? 대답해보라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는데 대답할 만한 질문은 하나도 없어요. 왜?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마지막에 욥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욥이었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연단을 지나고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너무나 분명합니다 라고 감사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성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계시, 메시아에 대한 계시는 조금씩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분, 내게 복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알지만 믿음 생활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는 친구를 통해서 야, 교회 나가면 재미 좋아. 교회 나가면 복 받아. 교회 나가면 병 고쳐.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말씀을 배우는 중에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발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사탄 때문에 욥이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이 사탄에게 당한 고통보다도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더 괴롭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욥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그를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까지 자녀들은 똑같이 10명을 줬어요. 그러나 모든 소유는 똑같이 100배를 줍니다. 1장에 나와 있는 욥의 재산이 나오고요. 끝에 나오는 욥의 재산이 나오는데 완전히 100% 200%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기를 보면은요.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욥기를 좀 찾아보십시다. 한번 욥기 1장을 다 같이 좀 찾아보십시다. 잘 알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찾아볼 테니까 그 성경 밑에다가 빨간 줄을 쭉 치시고요. 틈날 때마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신앙이죠. 그죠?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니 주시는 복을 주시는 화를 내가 받지 않겠느냐라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엘리바스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13장을 보십시다.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14장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이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대하겠나이다. 욥의 인내 이야기죠. 그 다음에 23장으로 좀 가십시다. 23장 1절부터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요, 욥이 아무 응답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10절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욥기 19장을 좀 볼까요?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마 욥기 가운데 최고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무슨 얘기예요?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혼의 존재,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고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시편도 많이 유익이 되지만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많이 유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시편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시겠습니다.